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잠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정말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인자 안에 오직 주의 인자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인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인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거룩한 땅에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상 드립니다. 주께 내 상 드립니다. 주께 내 상 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 내 상 드립니다. 주께 내 상 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 그 신계에 다 볼 수 없었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눕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 그 신계에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안 주시고 은혜 주시는 분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임재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님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믿음의 교우들을 시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손을 내밀어서 함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농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너는 물된 농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너는 물된 농산 같겠고 너는 물된 농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너는 물된 농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매달 첫 주일은 성만찬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성만찬 예식 가운데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제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을 높이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성령 임재의 기호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거룩한 식탁 위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떼었던 그런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떡에 참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잔에 참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동참함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양쪽으로 오셔서 성만찬에 참여하시고 가운데 통로로 여러분의 자리에 들어가셔서 끝까지 기도하면서 함께 우리 성만찬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이 시간 성만찬 후 감사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인데요.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오늘은 특별한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가끔 이제 우리는 김스타라고 알고 있는 분인데 잘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김재현 목사님께서 나와주셔서 인생의 성공,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주실 텐데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회자는 세 가지 준비를 잘해야 된다고 합니다.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언제든지 죽을 준비하고, 언제든지 설교할 준비를 해야 된다고. 태풍 콩레이 덕분에 제가 갑작스럽게 설교를 하게 됐는데 어렵지만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요즘에 우리가 새벽 예배 때 계속해서 묵상했던 그 인물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참 어려운 시간, 힘든 시간이 많았는데 어떻게 인생의 성공자로 설 수 있었을까? 그래서 요셉에 대해 참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 시간 함께 그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대전 산성교회에서 이제 수련목을 했습니다. 수련목을 하면서 1년에 2차례씩 그렇게 설교할 기회가 주어져요. 그래서 제가 30살 수련목 1년 차에 처음 이제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떨리고 힘들었는데 그때 제목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인생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하필 그때 저는 원치 않았는데 담임 목사님이 뒤에서 앉아서 설교를 들으셨어요.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계신 자리에서 설교한다는 거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잘 모르시죠? 네. 그랬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의 제목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30살밖에 안 됐는데 인생을 도나다니. 그래서 저도 오늘 34살밖에 안 됐지만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이나 또 생명에는 목적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물며 작은 사물도 그래요. 그 사물이 만들어진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분명히 그 목적과 이유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을 성공하는 것에 맞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공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그래요. 사람마다 어떤 가치로 성공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 성공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높은 건물을 짓거나 높은 빌딩을 사서 편하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재산의 얼마를 모으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생의 성공은 이 물질에 국한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물질을 소유하는가, 그것을 성공의 척도로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향한, 우리 각 사람을 향하신 그 인생의 목적이 있으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을 제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인생을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학자들마다 다양한 견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인생을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을 등산하는 것 같다.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스티브 도나유라는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그의 책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에서 인생은 마치 사막을 건너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저자의 논저의 핵심은 뭐냐면 인생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막을 건널 때 조금만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나요? 그 모래가 길을 덮어서 어느 곳이 길인지 알 수 없다라고 합니다. 또 자신의 위치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을 사막에 비유했던 것이죠. 우리는 나무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숲을 보신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때로 우리는 인생에서 만나는 그 고난과 또 역경의 크고 작은 나무 앞에서 사실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아름다운 숲이, 커다란 숲이 형성되기 위해선, 존재하기 위해선 분명 크고 작은 나무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요셉도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인생에는 분명 크고 작은 고난들이 따릅니다. 사실 우리가 직면한 문제와 위기는 그 수천 년 전 요셉이 만났던 문제와 위기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지난 변화산 기도회 때였던 것 같아요. 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중학교 3학년 아들이 있는데 고등학교 3학년이 풀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시험 문제를 갖다 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좋아해야 돼, 싫어해야 돼 막 하면서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문제가 어렵다는 것은 그만큼 그 학생의 수준이 높다라는 이야기겠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해관계를 놓고 생각했을 때 요셉은 정말 어려운 시험을 맞이했어요. 한창 부푼 꿈을 안고 가족의 사랑을 받아야 할 17세 소년의 나이에 그는 형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주신 꿈이 없었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그저 평범하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았을 텐데 그의 꿈으로 인해 그는 버림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방나라 노예의 신분으로 팔려갑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이주를 해서 노동하시는 분에 대한 그런 인권이나 그런 것이 좋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과 다르게 타국으로 노예 신분으로 간다는 것은 곧 그 인생의 끝을 의미했어요. 다시 그 고향 땅을 밟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그 노예라는 그 신분을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 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성실하게 남의 집에서 성실하게 그렇게 종살이하며 노력하지만 그는 끝내 누명을 쓰고 철창 신세를 지게 되죠. 제 아무리 정말 공부 잘하는 학생이라고 해도 정말 이런 문제 앞에 선다면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큰 대형 문제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성경 어느 곳을 보더라도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스스로 좌절했다라는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는 문제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문제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 여정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한 구절이 나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라는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창세기 39장 2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또 23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들 누군가 의지할 수 있는 존재, 또 기댈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힘이 되고 행복한 것인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제자들이 큰 광풍을 만나게 돼요. 마치 그 요즘에 그런 태풍들처럼 큰 무섭고 두려운 광풍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 한 사람이 유유히 걸어옵니다. 물에 빠져 죽게 생긴 판에 제자들은 유령 보고 깜짝 놀라서 2번 죽을 뻔하죠. 이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한마디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용기와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했던 사람 요셉.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셉을 불쌍한 시선으로, 가여운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은 30냥의 요셉을 사고 애굽으로 향했던 상인들, 그 수십 킬로를 걸어오면서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젊은 친구가, 젊은 소년이 참 안 됐구나. 17세의 나이에 남의 집 머슴으로 돌아와 고생하는 모습을 봤던 보디발도 마찬가지였을 때,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를 봤던 그 죄수들과 관원장들도 요셉을 향한 그들의 시선은 동정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보란듯이 총리의 자리에 올라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성공을 이 총리라는 자리에 국한시키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총리든 또 머슴이든 또 죄수든 노예든 그 자리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문제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그저 그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사막처럼 길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내가 어느 곳에 있는지 또 방향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어디인지 놓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믿음은 내가 있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발을 떼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내 인생을 주님께 걸어라 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책의 저자 최수연 선교사님은 서울의 명문대학교를 다니고 유학을 하셨어요. 유학을 하던 중에 선교에 대한 부르심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열정과 열망은 너무도 강한데 정말 선교사로 자신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가 라는 것에 대한 그런 의구심을 품고 확신이 약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는 생각한 것이 일단 비행기표를 끊는 거였어요. 그리고 비행기에 올라타는 것이었어요. 만약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길을 막으시고 자신을 선교사의 사명에서 다른 길로 부르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발을 떼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충분히 요셉도 망연자실하고 또 인생을 낙담하며 또 실망하고 허황되게 살 수도 있는 그런 충분한 상황과 환경이었습니다. 그만큼 절박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믿음의 발을 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또 우리 인생이 최종적으로 승리자가 되도록 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모두에게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오른 것은 단순히 그 직책을 받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저렇게 총리의 자리에도 올라갈 수 있구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저렇게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는구나. 거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그 22년의 시간, 노예로 팔려가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또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고 또 감옥에서 석방되고 이런 22년의 숱한 이 시간들이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요셉이 총리가 돼서 형들이 자신을 찾아왔을 때 한 이야기입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다릅니다. 그가 실패해도 절망하지 않고 또 성공한다고 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22년 동안 가진 고생을 다 하면서 총리의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이건 형들이 아니죠. 정말 철천지 원수 같은 그 형들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 요셉은 겸손하였고 또 그 안에 긍휼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끝으로 찬송가 430장의 말씀을 그 찬양 가사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430장의 3절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이런 고백이 나와요.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여러분들 꽃이 피는 들판만 걷는 것이, 우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꽃이 피는 들판을 걷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이 화려하고 멋지고 남들이 봤을 때 우러러 보이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험한 골짜기, 저는 또 험한 골짜기를 가야만이 그것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꽃이 피는 들판을 걷든 험한 골짜기를 걷든 이 후렴 가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그곳이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가 어느 자리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와 우리 하나님과 날마다 걸을 때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고 인생의 행복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 앞에서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함께함으로 인생의 참 성공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참 많은 어려움과 그런 문제를 마주하지만 하나님, 그런 문제 가운데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늘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재촉하시고 그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비로소 인생의 성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목적과 뜻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의 인생은 성공하였다. 너의 인생은 참 복된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라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문제 가운데 좌절하고 실망하고 포기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우리의 첫 발을 내딛는 것이라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발을 내딛기 원합니다. 그 최수연 선교사님처럼 또 요셉과 같이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발을 하나님 떼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과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에 잘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여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사람들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인생의 성공자로 참 행복자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진 모든 문제야 하나님 아버지 불행한 환경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틈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그를 따라 찬양하시는 내 맘의 힘이 겨워,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틈과 세상의 험한 틈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선서,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을 듣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납니다. 때로는 그 문제만을 묵상하다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쓰러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 우리가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믿음의 발걸음을 뗄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절망하며 아픔 가운데 나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가라지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인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앞으로의 삶이 이제는 어떠한 고난과 문제에도 쓰러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 문제 뒤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날마다 열매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서있는 각 사람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저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모든 갈등과 번민과 모든 인생의 어려움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약속하신 그 주님 앞에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온 이들이 있습니까? 육체의 고통을 가지고 온 이들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고통과 아픔들은 떠나갈지어다. 그 모든 상처와 어려움들은 사라질지어다. 이제 더 이상 아버지 한 그것에 매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귀한 물질을
올려드리오니 이 물질이 사용되어질 때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셔서 우리가 빈궁이나 곰핍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시고 늘 영적인 풍요 가운데, 물질의 풍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모든 이들의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각 사람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복음을 들고 선교지에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